안녕하세요. 오늘 7월 6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도 이제 봤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그 설명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주 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6절과 7절 말씀 또 8절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예요. 물론 약간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인 문자적인 것은 다른데 실질적인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는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그 전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화면이 나갈 것이니까 성경 말씀 화면에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좀 깊이 좀 살펴보시고 아주 신중하게 좀 보세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라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 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도구죠. 그 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아주 어려워서 우리가 이건 도저히 내가 이루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추방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에덴 동산에 있게 된다면은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계속해서 영생할 것을 주님께서 차단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된 몸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폐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추방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났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살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너 이거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 의지의 문제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있거든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이런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은총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느 한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단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 외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거저 베푸시는 그 은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행위 모든 것 다 지켜서 내 앞에 서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율법에서 기록된 것처럼 완전하게 100% 성취해서 내 앞에 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해 보면 굉장한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셔서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율법에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완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은, 너희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면 되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졌다 할 때 그 죄를 지은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어쨌든지 그 하나님 말씀 죄인의 그 신분이지만은 그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내게로 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줄 것이고 너희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너희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죄인된 모습이지만 죄인으로서 내 앞에 나와서 너희 자신이 겸손하게 서고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 명령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죄사함 받는 은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도 있으니까 죄 졌을 때는 그 죄사함의 그 은총의 길을 와서 죄사함 받고 조금씩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니까 하라는 것은 100%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100%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신명기서 3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 30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서 너희 죄를 고백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희들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명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요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또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근데 이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든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하지도 말고 또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는 깊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것은 깊으며 그러니까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바다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 로마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 7절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그 9절 말씀은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모세는 또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죠.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도 이제 이 말을 했고, 모세가 이 말을 했고, 바울이 이제 그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 붙어 있고, 또 우리 입으로 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9절에도 내 입으로 또 내 마음에 믿으면 하고 있는데 10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생명을 얻고, 그죠? 여기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이 9절에도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10절에도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첫째로 생존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얻을 땅에 주셔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존하고 영생하고 번성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얻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갈고, 하늘에 가서 누가 가져올 것인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가. 하늘에 있지도 않다 이거예요. 바다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어떤 음부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특별히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이전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부터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도 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머리에 있으니까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에 있어요. 그 명령이 그들의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또 재건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입에 두고 있으며 내 마음에 두고 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부족하고 내 마음에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알아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전한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에서 자주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또 읽고 입으로 읽고 또 그래서 암송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뒀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되죠. 그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데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 있어요. 또 이 사망과 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사망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서 한 무리는 에발산에서 외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고 이 길로 가면 사망과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또 길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 해서 저주의 말을 외쳤어요. 바울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있는 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입으로 그렇게 시인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시인, 증거,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세상에 좋은 거, 뭐 재밌는 거 많다 하지만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부족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간적이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내 삶에서 동력이 되게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구하면서 인생 살아야지. 너에게 이 길을 걷게 되면 멸망한다. 아, 이 길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지 못하니까 언제 한번 성경 한번 내가 읽었다 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본문 택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이전에 했던 것 말고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놀랐구나.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만 한 이만큼만 알았다면 또 말씀의 깊이면 또 이만큼 또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신명기 30장에도 있는 말씀대로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지키라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간구와 또 그렇게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먼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또 변환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런 하나의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꽉 차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TV에서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사랑이 식은 것이 이렇게 무슨 광고인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식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번성케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외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가면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고 했지, 번성하신다고 했지, 또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애써 외면합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점점 우리는 인생에서 즐거운 것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막으로 향하는, 오아시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향하는 것이다. 사망은 죽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죽음으로,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나중에 죽음 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곳에 가야 될 텐데, 혹시 우리는 내 앞날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 전혀 그것이 아닌데 막연하게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갈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는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가 돼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생활이 되게 돼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들어섰고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잘 살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힘입으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번성하는 복, 또 복의 복을 더하는 것, 영생,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은총,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혹시라도 세상적인 어떤 생각에 빠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걷지 않고
사망과 화의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